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서민을 위한 죄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죄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에서 비틀어 끊으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것은 죄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는 죄를 지은 자가 죄 제물로서 고운 곡물 가루 1에파 중 3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죄의 제물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이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들에 따라 주께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죄의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5장 8절로 13절은 서민, 이 서민을 위한 그런 죄 제물의 규례를 말하는데요. 서민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보니 양이나 염소도 드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죄 제물을 삼고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헌제하게 함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물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 각각 제물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허락하신 거죠. 가령 소를 드릴 그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소를 드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하셨고요. 또 이것마저도 뭐 드릴 수 없는 그런 극빈자라면 그에게도 형편에 따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그런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해 경제적인 그런 부담까지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렇게 개인의 그 사정과 또 뭐 형편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담, 근심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믿음 없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경우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편성을 보면 돈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성도가 능히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면 슬프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외면당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저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아파요. 네 교회, 내 교회 떠나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가 되었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자신의 그 처한 형편 때문에 가난을 빙자해서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후원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안 될 일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극히 가난한 그런 극빈자들을 위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방법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도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어린 것이라도 잡아와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죠.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의 정성과 믿음의 그런 분량을 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있으시죠. 아멘.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그 번제나 죄제물은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한 몸을 예비하사 그 뜻을 행하기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로 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극빈자로 그렇게 사는 그 자들에게는 비둘기의 그런 재물을 드리도록 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범죄자의 범과를 속함받기 위해 죄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새의 처리법을 보면 먼저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흘러내리는 새의 피를 번제단 곁에 흔들어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뿌리고 남은 피를 죄 제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라 번제단 바닥에 몽땅 짜서 흘려야 돼요. 짜서 흘려보내야 돼요. 번제 제물로 드려진 또 다른 새의 처리법은 일반 그런 번제의 규례대로 행하면 되었죠. 레위기 1장 14절 가보면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 희생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들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하셨고, 또 누가복음 2장 24절을 가서 보면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였다라고 했는데, 새의 종류를 바치는 데 있어서 어린 집비둘기로 바쳤습니다. 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에 정한 극빈자의 결례에 관한 그 규례로서 예수님의 가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부여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말구유에 탄생하시던 그날부터 일생 동안 극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째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가난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과,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난이죠. 앞에서 본 그 페네스는 노동을 해서 겨우 끼니 걱정이 없는 형편 정도의 가난을 뜻한다면, 두 번째 포토커스는 사흘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빈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하신 이 말씀은 사흘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극빈자 포토코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까지 대속하신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생각할 것은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태울지니라 하셨어요. 레위기 1장 15절에 가보면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모독하고 죽인 예표로 보여주셨죠. 이 장면을 마가복음 15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낮 12시부터 하오 3시까지 온 천하가 캄캄한 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에 잠깐 그의 얼굴을 돌이키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고한 굳은 목을 대신하고 우리의 입만 위에 되시기 위하여 군병들에게 대신 머리를 맞이 쓰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둘째로 피는 제단 곁에 짜낸다 그랬어요. 레위기 1장 15절에 보면 그것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짜내져야. 자, 비둘기의 생명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소와 양의 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새의 피도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소와 양의 피와 동일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비둘기는 소나 양처럼 피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내야 돼요. 짜내서 제단에 바른 겁니다.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짜야 돼요. 우리는 가난할수록 짜내서 넉넉한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지만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7주가 7은 49, 7주 되는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인데 그때부터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는 그런 속죄가 없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을 말하죠. 성령. 비둘기에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레위기 1장 17절 가서 보면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번제의 희생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죠.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날개들과 함께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하셨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번제 희생제물이요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날개들과 함께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되 아주 죽이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기츠로 찢어 각각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지만 통으로 된 예수님의 속옷은 찢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웃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통입니다. 통. 흔히 옷은 사람의 날개란 말이 있는데요, 새의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듯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을 찢을 수 있었지만은 그 영혼은 찢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듯 이 시대에도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빙자한 교권 투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분오열로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옷은 찢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중심 진리는 찢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멸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상에서 찢기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주 찢지를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태울지니라 그래요. 장작 상단에, 장작 위에 놓으란 말이죠. 그것은 번제 희생 제물이고 불로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요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불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나무죠. 이 나무, 십자가, 이 속죄 없이 성령, 이 불은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서 태울지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요? 불 같은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장작 상단에서 태우는 불은 십자가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내려진 불은 첫째로 번제물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가 있고, 셋째는 돌이 있고, 넷째는 흙이 있고, 다섯째는 도랑의 물까지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가서 보면 몽땅 태워졌어요. 여기 다섯은 오순절을 연상시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 진리와 거짓 진리, 거짓 진리는 바알이죠. 바알의 종교죠. 진리가 분리되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것은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불은 성도들의 승리 생활의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단에 불이 없으면 번제물을 화제로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불세례 없이는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재물을 모두 태우듯이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넷째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를 짜내라 그랬어요. 짠다 그랬어요. 자, 다시 레위기 5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는 그 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짜내져야 한다. 그것은 죄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단의 측면 위에 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비둘기를 죄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때의 제사 방식은 번제의 경우와 같은 것인데, 따라서 비록 본문에는 언급되질 않았지만 이때 어린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랬어요. 어린 비둘기의 몸통은 절반쯤 찢어져 가슴이 젖혀진 그런 상태였는데, 레위기 1장 14절 17절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이를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9장 22절에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뜻은 일반 제사 원리에 근거하여 특히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죄제물에서는 모두가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죄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이 피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려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고요. 또한 피가 없는 곳에는 은총의 속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그 방식에 따라 번제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레위기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규례대로 즉 그 방식에 따라 이 번제물로 바치리니 그 죄제물을 위해 바쳐진 두 마리의 비둘기는 각각 속죄제물과 번제제물로 바쳐져야 하는데, 그중 번제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 규례와 같았고요. 즉 어린 새의 모이 주머니를, 즉 이 멱통이죠. 모이 주머니를, 그리고 이것을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이 깃털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린 후 몸통 부분만을 반쯤 열어 젖힌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온전히 화제로 불살랐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 레위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본문 레위기 5장 11절에 가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는 죄를 지은 자가 죄제물로서 고운 곡물 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죄제물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미 앞서서 다루었던 극히 가난한 자들, 이런 극빈자들을 위하여 허락하셨던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을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가져올 수 없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가져와서 예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죠. 에바는 구약시대 부피의 호체량 단위로서 1에바는 약 23리터가 되고, 따라서 에바 10분의 1은 약 2.3리터가량 되는 그런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한편 죄제물에는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인데, 죄사함에는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원리, 그 말씀이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죄제물은 피 흘릴 수 있는 가축이라야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극빈자의 경우 피가 들어있지 않는 가루를 죄제물로 허용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는 그 자체로서 죄제물로서의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을 대신해서 허용된 것뿐이죠. 따라서 죄제물용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죄제물로 불살라져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세우신 피제사의 원리를 지키시되 문자적인 자구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사 그들 역시 죄사함 받기 위해 우리 주님 하나님께 나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6번째는 죄제물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 그랬어요. 5장 11절 가서 보면은 레위기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 그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죄제물이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여기 죄제물은 속죄제를 가리키죠. 속죄제물, 죄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 죄 속함을 받기 위하여 바치는 제사인데요. 이를 가리켜서 죄제물을 바친 예식이다 그래요.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인해 자원하여 바치는 음식제물의 경우와는 달리 죄제물용은 고운 가루 위에는 기쁠 때나 축제 시에 사용되는 기름과 유황을 첨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매년의 속죄일 7월 10일에 해당되죠. 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는 등 모든 기쁨을 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이 사실, 레위기 23장 27절 29절 민수기 29장 7절 말씀 등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과 같은 사실을, 이런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 가서 보면,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라, 한 줌을 취해요. 곧 그것의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들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죄제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는 히브리어 아지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물 중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념물로 한 움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단지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 찰 정도로 퍼담는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불로 드려지는 제사에 따라 제단 위에서 불태울지니라 하셨고, 그것이 곧 이 죄제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곧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매일 조석으로 드려졌던, 그래서 끊임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을 가리키는 거죠. 상번제물. 그런데 이 제물용인 고운 가루를 이 상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태웠던 이유는 바로 피 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레위기 5장 13절 가서 보면은,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레위기 5장 11절 13절을 요약해 본다면, 극빈자들을 위한 제제물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규례를 마련하신 이유는, 죄제물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속히 예물을 바쳐서 그 예물을 대속받아야 하는, 그 죄를 대속받아야 하는 의무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드려야 할 예물로 인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자, 구속사적으로 이러한 규례는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결코 빈부귀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야 오늘의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물질 만능 사상과 배금주의 사상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규례는 예물 없는 대속은 있을 수 없다는 사상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인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 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